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과 치유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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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후회 없이 이 땅에 한 번 살아간 내 인생 정말 잘 살아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많고 다양한 선택과 신중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결단은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 질문을 곤충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얻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철에는 다양하고도 많은 곤충들이 있는데 이 곤충에는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알에서 애벌레가 되어지고 애벌레 다음에 또 변화된 몸으로 되어져서 여름철에 활동하는 그런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곤충에는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하나는 애벌레 과정이 있고 하나는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애벌레처럼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후에는 변화되어져서 나비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애벌레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지만 그런 힘들어도 수많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비가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로 살아가는 삶과 나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벌레는 그저 꿈틀거리며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나무가지나 작은 돌멩이 하나에 가로막혀서 쩔쩔 멜지만 나비가 된 후에는 큰 바위나 나무에도 걸리지 않고 훨훨 날아다니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봅니다. 우리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것, 우리 이것을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진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새로 태어남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금 태어나서 영적인 삶을 차원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애벌레 같은 삶,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삶보다는 수많은 과정과 변화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의 삶을 꿈꾸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이런 내용입니다.
육적인 삶을 살다가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한 사람의 모습,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수없이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정통 유대교에서 로마의 군인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이 자행되어지고 거기에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9장에도 보면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도끼를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저들을 잡아가지고 처형하려고 한 사람, 이 사울을 소개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라고 합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려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맞이합니다. 거꾸러집니다. 눈이 멀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으로 강하게, 말씀으로 강하게 자기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지고 눈이 떠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향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있다가 이 사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도 옥에 가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와 한편인 줄 알았던 이 사울이 변화돼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고 되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은 기록하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다라고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오히려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살려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교인들과 합세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평범하게 살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 높은 박해자였지만 그가 변화된 삶은 오히려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던져주게 되어졌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복음의 사도로서 아름다운 흔적의 삶을 남긴 정말 잘 사는 사람의 일생이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어떻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깨달으면서 이 사울에게 맺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새로운 삶에 어떤 새로움이 시작됐을까? 첫째는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만나는 일이에요. 그냥 만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좋을 게 있고 만나서 안 좋을 게 있어요. 만남으로 좋은 결과가 되어질 수 있고 만남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다양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음식도 밥만 먹을 수 없어요. 반찬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반찬. 그 반찬도 내게 이로운 반찬이 있고 내 몸에 이롭지 않은 반찬이 있어요. 간혹 보면 음식도 궁합이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는 음식과 B라는 음식이 이것이 영양 효소가 잘 맞으면 이 음식이 내 몸에 내 체질에 따라서 또 유용하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다양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뒤편에 보면 아주 예쁜 정원들이 있잖아요.
소나무만 심겨져 있지 않고 단풍나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화초에서부터 꽃서부터 키가 크고 작은 다양한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린 그걸 가지고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수많은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의 조화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아늑하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소나무만 심어놓는다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이 내게 일어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만남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동료와의 만남, 취미생활의 만남, 요즘은 온라인상에도 친구 맺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되어야 되느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방법 하나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의아할 때가 많아요. 왜 여기서 이 사람이 만나지? 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 주었구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혼자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때는 그 만남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로 느껴지지만 지나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의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사울은 새로 거듭났어요. 오히려 핍박자가 예수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이렇게 변화된 삶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초대교회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 교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왜? 이 사람은 악명 높은 교회 핍박자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이러고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변화된 걸 믿지 않습니다. 제자된 걸 믿지 않습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귀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이 사귀고자 하는 얘기는 노력하고 애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고요. 땀 흘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지금 사귀고자 애를 썼어요.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애쓰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초대 교인들은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이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 핍박자였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다메섹으로 다 강한 빛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초대교회 사울이 접촉점이 되어지는 은혜를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아무리 회심되어졌어도 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러고 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말은 안 들었는데 바나바의 말은 신뢰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데리고 갔다는 얘기 뭐야? 단단히 붙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이루어가죠.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바나바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울이 초대교회에 접목되어지고 제자들과 함께 서로 생활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 28절에 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새로운 만남의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바나바의 만남은 사울이 아무리 했어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를 인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준비해 놓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까?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벌써 움직여 놓아요. 예비된 영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담대히 세상을 사십시오. 좋은 만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비즈니스 하는 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무작정 갈 때 기도하고 가세요. 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어저께도 한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났어요. 그분 우리 남년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유 목사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와 자기 선배들이 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 나는 유 목사님 관계를 잘 모르지만 오케이. 아멘 좀 해요 빨리.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저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저를 잘 모르지만 남녀는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자기 선배와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와 장로님들은 유 목사님 편으로 갑니다. 아멘. 아멘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며 가십시오. 아멘. 좋은 만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자녀들요 짝 잘 만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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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소중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 잘 만나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로움의 변화가 시작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사울도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을 핍박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저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끊임없는 반박, 끊임없는 논리를 가지고 소개해도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요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서 다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 헌신 생활 했더니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왜? 거긴 또 반박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반박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런데 사울이 가서 증거하자 서로 충돌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냐? 서로 변론했다. 변론은 뭐예요? 사리를 밝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사람의 지식으로 따지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나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왜?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9절에 이러고 하죠.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왜? 자기하고 논리가 안 맞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뭐예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주먹이 오가요?
서로 어떤 문제를 놓고 막 옥신각신하다가 자기가 관철이 안 되니 뭐해요?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무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변론하다가 자기들이 안 될 것 같으니 뭐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사울은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울을 피할 길을 줍니다. 오히려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비된 자를 주시고 예비된 길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 지식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열왕기하에 가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늘 공격한 국가가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공격,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먼저 걸어오면 이상하게 아람 나라가 오면 올수록 다 패합니다. 이유는 자기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작전로에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 숨어 있어요. 그래서 막 공격하니까 아람 나라가 공격도 못 해보고 패배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작전 회의를 하죠. 야, 이 중에 누군가 첩자가 있다. 우리의 모든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땅에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는 길목을 저들이 알고 있냐? 그럴 때 한 신하가 말하죠. 왕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입니다.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습니다. 우리 작전 회의도 다 듣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러냐? 간단하다. 엘리사를 잡아와라. 수소문하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람 나라 군대가 기습적으로 그 도단성을 겹겹이 쌉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엘리사가 죽게 생겼어요. 아침이 됐어요. 엘리사 곁에 있던 사환이 성 밖을 내려보고 놀랐어요. 밤사이에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싸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겹겹이 싸서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냐? 어디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자와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아.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래서 사환이 절망합니다. 그래 16절에 보면 엘리사의 말이 나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지금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사환은 못 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지식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늘의 군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지켜줌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똑같은 땅에 살아가면 똑같은 환경에 살아가면 수많은 문제 똑같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약속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문제 앞에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의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울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탄압이 시작되니까 지금 다 지방으로 지방 흩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데를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자들이 평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늘 씁니다. 편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편안은 여러분이 지금 바닥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의자에 앉으신 게 편안합니다. 그런데 편안하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침대가 좋은 침대는 잠자기에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 등이 편안하다고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편안을 준다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삶의 문제가 그냥 눈앞에 해결돼서 편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선물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평안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안겼을 때 그 평안함, 걱정도 염려도 없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침대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밤새도록 평안함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잠이 보약이 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침대가 불편해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잠이 그 사람에게 보약이 될 겁니다. 아멘.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눈물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비하는 이 시간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럼 뭐하냐?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 제가 깨우는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하시면 저렇게 평안에 잠들고 있을까?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루어가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평안했을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란 말은 뭐냐?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옆에 손잡아주면서 집사님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한마디가 위로의 위로. 그런데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금방은 조금 기분이 좋은지 모르는데 돌아서면 또 생겨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는 위로는 뭐냐?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나니까 걱정과 근심,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고난의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위로함이 나타나고 나니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루어가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의 위로하심. 여러분 주 예수의 성령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잠시 내게 친구가 위로해주고 아는 사람이 위로해줘도 잠깐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현실에 가면 또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요. 이걸 누가 풀어줄까요? 성령이 풀어주면,
성령이 위로하시면 아멘. 사라집니다. 아멘. 뭘로 되느냐? 평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나면 다른 건 다 몰라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돌아갈 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아멘. 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또 엄마와 아내와 딸이 있었어요. 딸은 이제 막 사춘기 중학교에 막 들어갔어요. 여름 휴가를 만나서 이제 여행을 가려고 지방으로 자동차를 타고 쫙 기분 좋게 운전하다가 급 거북길에서 상대 차가 이쪽 차선을 넘어오는 바람에 피하려다 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된 거예요. 차가 몇 바퀴 굴러서 사고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하는데 다행히 엄마는 경미하게 다쳤고 아빠도 좀 다쳤고 딸이 심하게 다쳤어요. 딸이 다리가 골절이 되어져서 치료를 했지만 이 딸은 평생 이걸 뭐라 그러죠? 에? 목발. 저도 알아요. 목발을 짚고 살아가야 돼요. 사춘기 된 딸이 평생 자기가 이제 목발을 짚고 살아가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아빠도 보니까 다리를 다쳐서 아이가 퇴원할 때 보니까 아빠도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이 사춘기 된 딸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체육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뛰어노는데 혼자서 벤치에 앉아서 이 아이는 바라만 봐야 돼요. 늘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평생 목발을 짚고 살아간다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그래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 딱 하나, 아빠입니다. 왜? 아빠도 목발 짚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목발 짚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면 서로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와 딸은 늘 시간 내면 공원 벤치에 가가지고 목발을 옆에 놓고 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아주고, 딸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자기와 함께 목발을 걷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딸도 이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때 교통사고에 나만이 아니고 아빠도 그랬구나. 결국 사춘기를 잘 넘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딸이. 어느 날 한 가족이 식당을 가려고 걸어가다가 건널목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건널목에 웬 초등학교 학생이 공을 들고 놀다가 공이 손에서 빠져나가면서 자동차 도로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자동차가 오는 것도 못 보고 공을 잡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막 자동차 와서 아이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는데 목발 짚고 있던 아빠가 목발을 탁 놓더니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덜렁 안아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간 거예요. 이걸 딸이 보고 있다가 충격인 거예요. 아니, 아빠가 어떻게 목발을 놓고 저렇게 뛰어가서 그 광경을 딸이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딸을 쳐다보고 있던 엄마가 그 놀라운 표정의 딸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딸아, 이제야 너에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딸아, 사실 아빠는 다리가 아프지 않아. 너가 목발을 짚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아빠는 너를 위해서 함께 목발을 짚고 살았어. 너가 힘들어할까 봐. 너를 위로해 주려고. 직장 아빠 동료도 친척도 아무도 몰라. 아빠는 목발 인생이라고 알고 있어. 그러나 나만 알고 있어.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의 눈물에서 눈이 쏟아집니다. 나를 위해서 불편하게 함께 살아온 아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위로가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지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위로해 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픔 속에 친히 오셔서 따뜻하게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위로해 주시고 아멘. 소망을 주시는 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아픔이 없고 속상함이 없고 스트레스 없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메시지, 말씀, 성령의 위로함을 듣고 여러분 안아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다시금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듭남으로 사십시오. 아멘. 새로운 만남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고 아멘. 성령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날마다 내가 위로함을 받고 내 마음이 상하다 할지라도 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의 상처로 좌절하고 눈물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일 때문에, 자녀들 일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평생 함께 목발을 짚으며 살았던 아빠의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나 혼자 힘들다고 하나님 나 어찌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고 원망과 한탄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위로해 주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날마다 주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내게 목이 마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 속에 들어가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능력으로 위로함을 얻고 세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달라고, 주여 목이 마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이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의 성령의 길을 오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만들고 보기만 하니 주님께서 내 잠을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이고 오기 바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우리의 주이고 오기 바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마음 깊은 곳에 눈물과 아픔과 응어리진 것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셔서 하늘의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더 좋은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고 더 좋은 만남을 주셔서 사도 바울 새로운 변화에 거듭남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